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년 내 농사하는 논이나 밭에 곡식보다는 돌피나 아니면 잡초가 많게 되면 그 농사는 폐농에 가까운 농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농사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종자 씨앗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서산에 와서 농사하는 분들을 보니까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기잡이 하면 배만 좋으면 고기를 먼 바다든 가까운 바다든 어디 가든 많이 잡을 줄로 생각하지만 고기잡이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아마 그물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게 되고 또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농사하는 데 있어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있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도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도 있다. 씨앗은 참 좋은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짐에 따라서 그 결과가 60배도 되고 80배도 되고 100배도 되고 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농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아무래도 토양을 점검하는 게 아닐까. 내가 여기다가 씨를 뿌리고 1년 내 가꾸지만 땀 흘리고 애쓴 노력의 결과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을까? 땅을 생각하고 토양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 가운데 보면은 호세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에 그냥 씨를 뿌려봐야 아무 소득도 거둘 수 없으니까 묵은 땅은 갈아엎어라. 완고한 생각, 습관에 쩔어든 생활 이런 거를 갈아엎지 않으면 내 자신 속 사람을 회개하고 갈아엎듯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결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축복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7절 가운데 보면 고기 잡는 사람이 그물을 쳤을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물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어장이 좋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더라도 고기 잡는 수확은 별로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속사람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 인간성을 돌아보지 않으면 신앙생활 일평생 동안 했다고 해도 거둘 게 없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갈아엎어야 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인간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나친 욕망일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람 속에 숨어있는 혈기라고도 말해야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 원망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 일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폴란이라고 하는 이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 8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나이 들어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아라. 또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은 비교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또 자격지심을 버려라.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남의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어야 된다. 또 최고보다는 최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가 하면 현재적으로 살아라. 또 오늘을 잘 살아라. 그러면서 버려야 될 것 8가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속에 숨어있는 사고방식, 못된 습성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하고 만다는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으로 말하자면 욕망으로 굳어진 땅과 같은 그런 인간성, 또 못된 성격, 시기와 질투, 원망, 낙심, 불신, 그런가 하면 요행을 따르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가며 신앙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됐다. 어떤 이는 불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됐고,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려 죽게 됐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됐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구출해 내십니다.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은 애굽을 쳐서 애굽 땅을 그 왕권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유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거기서 끌어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는 애굽 땅과 비교가 안 되는 광야 같은 땅,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40년을 연단시키십니다. 농사할 수 없고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없고 양식이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이런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까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신앙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신앙훈련에 합격된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정착하도록 이끌어 주신 내용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데도 외형적으로는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행동하는 신앙 행위에 대해서나 신앙의 종교적인 오늘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람들 같이 보였지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신앙에 합격되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속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루 일과 중에서 원망하는 시간이 많은가, 감사하는 시간이 많은가, 깨달음의 문제요, 말씀의 문제요, 성령에 내재하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원망할 일도 감사하게 되고 불평할 일도 감사하게 되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 나를 가르치고자 하시고 나를 훈계하고자 하시고 나를 징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깨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해서 평탄한 것도 아니고 늘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늘 매사 만사가 편안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고달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는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닫게 되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깊이를 깨닫고 눈물 흘리고 감사할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켈리 맥고니걸이라고 하는 교수가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잡하게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자기 자신에게 발전적인 기회가 되고 깨어나는 기회가 되고, 스트레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그냥 그대로 비움으로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속사람의 신앙을 등불을 켜들고 밤을 비추는 것처럼, 어둠을 비추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 깨어있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늘 깨어있으면 모든 사건이, 모든 어려움이, 시련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겨웠고,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또 메추라기 이런 것에 의존하고 살아도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옛날 생각만 하고 있고, 노예 때가 좋았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차라리 그때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먹고자 하는 그런 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추가 없어서 정력이 약해져서 그런 원망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광야에서 늘 잠자고 깨고 먹고 마시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연단 과정이 불평, 원망, 불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경하고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고난도 은혜요, 배고픔도 은혜요, 목마름도 은혜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깨워주시는 은혜요, 가르쳐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 훈련을 받아서
40년 후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 자신이 어떤 주제인지도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경각심도 갖지 않고 자기의 부패와 타락성을 늘 회개하고 늘 깨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을 살면서 나를 깨워야 돼요.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낙원이 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 속사람이 깨어서 그 모든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훈련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이 완성되어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농사하는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별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졸지 않게 해주시고 세속에 잠들지 않게 해주시고 늘 깨어 각성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로 믿음을 더 돈독히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영원토록 품에 품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온 가족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